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아멘. 이제 저희들이 함께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수미 리더님이 기도여가지고 기도 시간 맞춰 딱 들어오려고 했는데 하필 때 손님이 와서 못 들어왔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예를 타면서 들어왔는데 하필 또 끌었으나 시간이 지났어요. 그렇죠. 다 기도 지금 준비해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아쉬움을 덜하기 위해서 우리 수미 리더님이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읽어주십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막 기도를 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3월 1일 치면 3월 26일이 돼요. 하루하루 그 큐티를 제가 작성을 하고, 저는 사실 하루 전날 오늘의 큐티는 어제 미리 합니다. 그래서 또 아침에 또 그걸 요약해서 보내기 때문에 하루 전을 하는데, 3월 1일이었는데 벌써 3월 26일이 됐어요. 시간이 참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꽃들이 1920년대 이후로라 그랬나요? 꽃들이 개화 시기가 굉장히 빨라졌다고 표현하더라고요. 다른 때보다도 보통 이제 시기가 한 10일 뒤여야 되는데 지금 10일 전으로 당겨졌대요. 그래서 꽃들이 좀 빨리 피어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또 오고 가는 길들이 좀 많이 도로가 복잡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너의 생명의 떡이다. 떡 좋아하세요? 저는 떡 싫어합니다. 교회에서 떡 나오면 안 가져갑니다. 잘 안 가져가는데 어느 날부터 가져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나는 싫지만 주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있었고 나는 싫지만 또 내 엄마나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챙기기 시작을 합니다. 잘 좋아하지는 않는 좋은 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나의 중심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모든 게 다 차단되고 싫어지고 아닌 것들이 많아요. 근데 나의 중심이 아니라 다른 타인의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고 생각하면은 나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걸 준비하고 가져가고 그걸 준비했다가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표현을 해요.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라고 묻고 싶어요. 영생. 영원한 양식을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먹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며칠씩 굶어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지 않았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한참 먹어야 될 나이에 전혀 안 먹었어요. 며칠씩 그러니까 뭐 금식이 아니라 안 먹어도 그냥 괜찮았어요. 지금은 오히려 간식을 찾고 먹는 게 많이 늘은 거고요. 전혀 거의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생각했어요. 아니 누가 캡슐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그거 먹으면 그냥 배불러지면 안 되나? 굳이 뭘 먹어야 되나? 그리고 지금도 누가 뭘 좋아하세요? 그러면 그게 제일 곤란한 질문인 거예요. 뭘 좋아하세요? 뭐 없어요. 뭐 음식 골라요. 그러면 미칠 것 같아요. 그냥 아무거나 주세요. 근데 아무거나라는 음식은 없어요. 신기한 걸 알았어요. 술집에 가니까 아무거나 안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알아서 만들어주는 과일 안주가 아무거나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음식보다는 과일, 그다음에 시원한 아이스크림, 뭐 빙수 이런 종류를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밥을 한 그릇을 다 먹어 넘길 때 그래서 박수를 받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거뜬하게 먹습니다. 어떤 양식을 여러분 먹으면서 살아가십니까? 육신의 양식을 찾기 위해 우리는 사실은 괜찮은 집들 찾아가지 않습니까? 맛집도 찾아가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영원한 양식이 있는 그곳이 어디일까? 그게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첫 번째 22절에서 24절 보니까 무리들이 예수의 행방을 찾아가면서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베푼 다음에 한적한 곳으로 떠나셨잖아요. 이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왜? 이 사람을 따라가면은 뭔가가 있을 걸 분명히 알거든요. 내가 해결하지 못한, 그리고 뭐가 있으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걸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예수께서 행하신 오병이의 이적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이 본 사람들이 상당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겠어요? 계속 쫓아다녔을 거예요. 이 사람 따라다니면 뭐가 돼? 지금 내가 생업으로 돌아가서 한다고 해도 이런 이적은 일어나지 않아. 이거였던 거죠. 아마도 예수께서는 아직 가까운 곳에 계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어떤 그런 기대 때문에 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갈 때에도 예수님과 함께 타지 않은 사실까지도 확인을 했어요, 이미. 그래서 다음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진짜 분주했어요. 열심히였어요. 찾아야죠. 이게 황금덩어리인데 그분을 놓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23절에 그러나라고 반전을 가져갑니다. 디베라에서 배들이 가까이 왔더라. 갈릴리 바다에서 왕래하는 배들은 굉장히 대개가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이 배들이 디베라의 배들이었고 아마도 전날 밤에 폭풍을 만났잖아요. 폭풍. 그래서 이 배들도 많이 다른 곳을 피신해서 정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습니다. 그 정확한 수요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기다리는 군중들 가버나움으로 굉장히 바쁘게 수송했을 겁니다. 이 조그마한 배들이. 이제 폭풍이 멈추니까 우리 좀 저리 데려다 주세요. 우리 좀 저리 데려다 주세요. 계속 하지 않았겠어요? 또 뭐 웃돈 주기도 하고 그냥 막 달려들기도 하고 해서 찾아갑니다. 24절에 왜 이들이 이렇게 했느냐? 예수를 찾으러 갔다는 거예요. 예수를 찾으러. 그거 황금거위잖아요. 우리 동화책에 나오는 황금거위예요. 황금알을 넣는 거위예요. 그러니 그를 쫓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 이적의 주인공인 예수를 얼마나 열심히 찾았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디베라에서 벳세다로 들어온 작은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아가고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왜요? 어제 저녁에 분명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병의 이적을 목격하고 이런 능력 있는 자, 능력자잖아요. 능력자인데 지금 여러분 앞에 슈퍼맨이 있다고 쫓아가지 않겠냐고요. 그를 붙들지 않겠냐고요. 이런 능력자 앞에 당연히 쫓아가는 건 당연한 거죠. 내 삶의 모든 문제, 전에 해결되지 않을 여러 가지 문제, 육신의 병이든 정신적인 병이든 아니면 삶의 겉으로 드러나는 육체적인 여러 가지 것은 이게 다 해결될 거라는 거죠. 해결해 줄 거라는 심정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를 만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찾는 그들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기가 이제 갈려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는 이들의 목적은 오직 육체의 배고픔에만 있는 거예요. 육체의 배고픔을 잊게 하는 그 떡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갖고 가야 될 그 떡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항상 주님을 향한 열망, 열의가 식지 않되 그것이 정말 선한 것인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육의 욕망으로부터 예수를 쫓아서는 안 됩니다. 그걸 쫓아가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선하지 못한 열망으로 주를 쫓을 때 주님과의 참된 만남은 사실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25절에서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영생의 양식에 대해서 교훈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그들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에 이르자 놀랍게도 예수께서 거기에 계셨습니다. 이 쫓아갔던 이 사람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가슴속으로 쾌재를 불렀고 어떤 사람은 겉으로 막 만세를 불렀습니다. 왜요? 황금을 낳는 거위를 다시 찾았으니까, 만났으니까, 눈앞에 있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가버나움 어느 곳에서 예수님을 만난지는 사실은 확실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위치에서 만났습니다. 2절에 헤매다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이때 당시에 랍비라는 표현은 굉장히 정중하고 이렇게 존경하는 표현의 호칭입니다. 선생님이라는 표현. 제가 가끔 운전하시는 기사님도 기사님보다는 선생님이라는 칭호를 많이 쓰고요. 그냥 청소하시는 분들도 청소하는 아줌마, 아저씨가 아니라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경비원 분들에게도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 그들로부터 나오는 반응은 굉장히 다릅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 있는 느낌이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셔요. 이걸 한번 사용해 보세요. 상대방을 향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명칭이 있지만 기사님, 청소부, 아주머님 이게 아니라 그냥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했을 때는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는 그 느낌을 갖고요. 말하는 저도 그분을 더 존경하는 느낌을 가져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랍비라는 호칭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를 찾던 사람들로서는 그분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이 어쩌면 매우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전날에 저물 때에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갔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거든요. 한적한 곳을 찾아 산으로 가셨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 황금고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 있다니 말이 되나? 이 생각인 거죠. 이런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예수님은 굉장히 신비로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런 예수님을 가리켜서 기묘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기묘자. 주께서는 한계를 가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종종 아주 특별한 역사적인 일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가끔 저에게서 일어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것을 어떻게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제가 1대1로 대화를 했던 것들을 뭐라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그냥 나의 생각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그가 말한 대로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일일이 이건 A고 이건 B야 1 더하기 1은 2야라고 말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1 더하기 2가 때로는 무한대가 되기도 하고요. 1 더하기 2가 때로는 3인 숫자이기도 하지만 1 더하기 2가 때로는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이 어떻게 뭐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내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예수님을 그릇 참음에 대한 찾음에 대한 끝없는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잘못 찾아가는 예수님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쫓아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많은 사람들은 뭘 쫓아갑니까? 표적을 쫓아갑니다. 이적을 쫓아갑니다. 눈앞에 보였던 그것을 쫓아갑니다. 왜요? 왜 이 사람들일까요?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예요. 현실적인 필요가 내가 이게 돈이 이만큼 필요해요. 아니면 지금 이런 재능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이거였던 겁니다. 지금 무슨 마음으로 여러분은 교회를 찾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오직 뭐에만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27절에 보니까 이 양식은 내가 그 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리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영생의 양식을 주는 주체가 바로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설령 오병이의 역사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누가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한다면 그게 다 부질없는 게 된다는 겁니다. 인자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인치신 자. 인쳤다는 건 뭐죠? 도장을 찍는 행위입니다. 땅땅땅. 누구도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내가 사인을 하고 도장을 박아놓은 그 서류 앞에는 그 어떤 누구도 번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겁니다. 너희에게 생명의 영원한 양식을 주는 것은 바로 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예수를 믿고 구원 얻었다 이걸 말해주는 것이 아닐 겁니다. 보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위해 뭐 하는 걸까요?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진명목이 있는 겁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 성도라는 건 거룩한 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삶의 목표에 있어서 대전환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패러다임의 변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종의 자녀도 아니죠. 죄의 종에서 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썩어질 세상을 목표로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즉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생명 양식의 출처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저는 이 메시지 하나를 붙들고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슴의 절절함과 아픔의 눈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네가 해야 될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과 그를 위해 살 때 사실 육식적으로 필요한 양식들은 다 채워지는 것, 그걸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약속함이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안 될까? 왜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사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걸 제대로 받지 못하나요? 왜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잘할 겁니다. 다리를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겁니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그러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못 받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생명 양식의 출처라는 사실입니다.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공을 들여야 한다는 생각.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자식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내 생각, 나의 모든 것들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돼요. 내가 남되고 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너무 어렸을 때 일찍 알았어요. 초등학교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다 해놨는데 그거 하나도 안 지키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나는 믿을 존재가 안 되는구나. 저는 그때 알았어요. 초등학교 때. 좀 빨리 알았습니다. 18살 때 돈을 벌어서 가져가 보니 돈이 형체가 없어요. 아, 돈을 쫓아가면 안 되겠구나. 알았습니다. 살아오면서 부모가 나를 길러가고 만들어가는 모습들 속에서 사실 죄송합니다. 부모도 믿을 존재는 안 되는구나. 나를 다 이렇게 감싸주지 못하는구나. 나를 다 해줄 수 없는 거구나. 이걸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외쳤고요.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내가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진우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진우가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을까? 안 될 거예요. 일찍 일어나고 싶은데 늦게 자고 싶을 때도 있을 거고 공부 잘하고 싶은데 공부하기 싫을 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일어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뭐 게임을 하면 다 이기고 싶은데 안 돼. 축구를 하면 내가 골을 한 10개 넣고 싶은데 안 돼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 여러분 자신을 뭘 믿고 살아가시겠어요? 그런 우리를 믿고 만들어주시고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믿고 가는 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손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손으로 하면 할수록 힘들어져요.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자꾸 틀어지잖아요. 내 머리로 막 짜가면 짜갈수록 막 꼬이는 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쩌면 초라해집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의심이 일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께로 얼른 당장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조마조마하고 시련이 막 힘없이 흔들리지 않도록 경고하도록 우리를 잡아야 됩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돈 많이 가지고 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온몸으로 막 다 쓰러지게 일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저 그렇게 일해봤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모른다였어요. 내가 당신을 왜 집에서 쫓김을 당하고 감금도 당하고 욕이란 욕은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욕을 얻어보기도 처음이고 근데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는데 나 개인 시간 하나도 쓰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뭡니까?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그건 너의 열정이 없고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대요. 그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심플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생각의 골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고 쓸고 닦고 안 해도 괜찮아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에 그걸 더한다면 부러지겠죠.
그러나 믿음이 없이 외적인 행동만 한다. 이건 뭡니까? 종교인입니다. 퍼포먼스를 하는 행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이와 동시에 그게 어떤 겁니까? 영생을 보장해 주는 일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 기독교의 진리를 보여주는 소중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0절에서 34절을 보면 표적을 구하는 무리에게 참된 만나의 교훈을 주시고 있어요. 계속해서 표적을 구해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무엇인가 보여주세요. 보여줘야 믿어요. 보여줘요. 이건 가장 위험한 단계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보여주지 않으면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안 믿어요. 아마 우리 진우 그럴 거야. 엄마 보여줘. 안 보여주면 안 믿어 이럴걸요. 그 지도 안 되고 갈걸요. 분명히 그래요, 우리 진우는. 근데 엄마를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하는 거죠? 안 보여주는데 엄마가 설사 그게 없어. 그래도 있다고 말하면 믿어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일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진우의 마음을 편케하려고 그걸 준비할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갈 건가요? 30절에 보니까 그러면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사순절 기간이 지나고 고난 주간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다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십니다.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이때 도마라는 사람에게 보이죠.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여주세요. 당신이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가 맞는지, 당신의 손에 못이 박혔던 자국이 있는 건지, 옆에 창자국이 있는지, 발에 못자국이 있는지 보여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보여주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은 보여지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누차 말합니다. 보여지는 건 그냥 사실일 뿐이에요. 믿음은 그 너머에 있는 걸 보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바탕을 둔 신앙이 성숙하고 진짜 참된 신앙입니다. 표정만 따르는 건 뭐냐? 진우보다 어린 나이에 누구죠? 유아 상태의 신앙인 거예요. 막 믿었을 때 뭐가 보이면 우국국. 만약에 이 표정만 따르는 신앙이 요즘에 좀 이슈가 되고 있죠.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이단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보여지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은 배반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 부부간에도 남녀 애인간에도 어때요? 안 보여도 뭐죠?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설사 남자친구의 여사친을 만난다 그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사람 친구이기 때문에 나하고 생각하는 게 달라. 이걸 믿어줬을 때는 믿음이라는 게 형성되는 거고 여사친을 만나면 발끈발끈한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봐야 돼요. 두 분은 괜찮으신가 모르겠습니다. 막 웃고 있어요. 뒤에 있는 한 쌍이, 젊은 한 쌍이. 우리가 믿음이 뭔가를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뭔가. 저희 어머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이제 좀 신뢰가 두터운 딸입니다. 목양보다 신뢰가 두터운 딸인데 어느 날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한 20대 중반 정도 됐는데 아니 너는 밖에 가서 자고 오는데도 엄마가 뭐라 안 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밖에 가서 자고 올 때는 교회 수련회나 이거 외에는 없거든요. 교회에서 자는 거 외에는. 근데 그거 이상한 건가?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엄마랑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물었어요. 엄마, 사람들이 그러는데 친구가 그러는데 이렇게 하는데 엄마는 이렇게 다 큰 처녀가 딸이 밖에 나와서 그냥 자고 오는 거 괜찮아? 저는 사실은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통보만 해요. 간 다음에 저기 자고 갑니다. 이러면 끝나요. 어디가 어쩌고 이런 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그냥 통보만 해요. 자고 올게. 며칠인지 몰라. 누가 집에 전화해가지고 저를 찾으면 그래요. 우리 엄마는 수련회 철이 아닌데도 교회 수련회 갔다고 말을 해요. 안 보이면.
그 정도로 신뢰가 두터운데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딱 한마디 내가 너를 믿지 않으면 좋겠니? 믿고 있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그 너머에 있는 거예요. 그가 나를 보지 않아도 내 딸은 어디 가서 딴짓을 하지 않고 저희 엄마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이에요. 근데 무슨 믿음인지 모르는데 뭐 언제든지 나가서 2박 3일 1박 2일 나간다 그러면 교회 수련회 간 거로 생각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수련회를 보내주냐? 안 보내줬어요. 그래서 저는 몰래 그냥 갔다가 밤에 차가 딱 끊어질 시간에 전화를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무엇을 쫓아서 가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영혼을 살찌게 하는 생명의 떡입니다. 이걸 우리가 많이 먹고 마셔야만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육신의 양식은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너무 먹으면 또 배가 부르잖아요. 근데 영의 양식은 재미난 게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게 됩니다. 배가 부르지 않게 됩니다. 배터리를 안 돌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목소리만 들렸죠?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알고 진심으로 사모하는 이것을 먹고 그 은혜에 우리가 참여해서 영혼을 살찌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 사람의 교회 직분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의 신앙 경력이 얼마나 됐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못되시나? 못되시나가 아니어도 그보다 나을 수 있거든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경건을 잘 유지하고 살고자 하는 성도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뭘 지켜야 될까요? 내 마음을 더 지켜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생명의 공급의 온천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갈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양식들을 먹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양식을 먹고 또 우리는 살 빼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또 돈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나갑니다. 그러나요, 영의 양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내 영혼을 살찌우면서도 살을 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훨씬 더 내 영혼이 홀쭉하게 아름답게 디테일하게 조각이 되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32절에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태민족들은 계속해서 유태민족들은 구약에 넘겨 있잖아요. 그리고 이들에게 준 계명을 가져온 모세를 가장 큰 자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신약에 와서 다시 따져 묻습니다. 니네들이 믿고 따라가는 그 모세가 광야길 가운데 만나를 내려주었던 것은 모세가 준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내가 준 거다 이겁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준 거다. 그 모세를 추앙할 게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멋진 우리 목사님들도 있고 목회자들 있고 시스템 가수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소양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를 소양을 칭찬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를 사용하시고 그에게 재능을 주시고 그를 이끌어 주신 누구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고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더 멋지게 써주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저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를 하나님처럼 추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존경과 진심으로 그들을 섬기고 따를 수는 있어야죠. 이게 되지 않으니까 목사들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기도 하죠. 오직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주시나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듯이 너희들도 그들도 참떡이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대로 살면 진짜 참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린 참떡. 예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 어떻게 하죠? 포도주와 떡을 취하여서 사람들에게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나의 피니 하고 성찬 예식을 제정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활절에 세례식과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이건 내 몸이다. 이건 내 몸이다. 내 살을 직접 잘라서 줄 수는 없는 거니까 이건 내 몸이다.
이건 내 피다. 내가 짜낼 수는 없지만 이미 십자가상에서 나는 내 몸과 피를 너희에게 다 나눠줬다 이거죠. 이걸 기념하고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세례와 더불어 교회에서 시행하는 이 성찬의식이 그저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의 떡인 것을 계속 기념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위대한 하나님이 종이 있다면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살려준 은인이 있다면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고마운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은인에게 제대로 해야 될 치하를 하십시오. 그러나 언제든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에는 예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가득 차야만 합니다. 그래서 33절에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란 썩어질 양식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영원한 세계에 대해 알기 때문에 현실의 유익과 썩어질 양식을 구하는 일에 급급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양식, 곧 구주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는 단순한 일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그 돈을 벌고 나가는 그 일은 그 작업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너머에 있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이 열심히 돈을 모으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채취로 그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전도사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이 작업으로만 끝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의 모습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돈을 받고 일을 한다 그러면 그 돈을 통해서도 나는 많은 사람들을, 내가 쓰는 이 돈은 그냥 대가 지불을 하기 위한, 물건을 사기 위한 돈이 아니라 이 돈 가운데 내 삶에, 내 생각이, 내 신앙이 묻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삶이 같이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눈앞에 있는 이것만 바라보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결정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 일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